오늘 말하는 것도 좀 끊기고 그렇습니다. 제 목을 감기로부터 못 지켜내니까 이렇게 기침도 나고 컨디션이 엉망이 되네요.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 후대들을 지켜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신앙한, 하나님을 떠난 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죄가 시작되어졌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전부 열매를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이 죄악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육신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육신에 딱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 편이냐 아니면 나의 반대쪽의 사람이냐, 그걸 따지는 기준이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 기준 가지고 전부 따지다 보니까 올바른 세계관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낸단 말입니까? 내 후대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낸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흑암 세력의 공격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목표는 뭐죠?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구테타는 영웅을 만들어내요. 구테타도 성공만 하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할 완전히 대역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 그게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면 성공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럼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 실패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지, 창세기 11장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일심동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는데, 정말로 하늘 꼭대기까지 이 대를 쌓아 올라갈 기세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공입니까? 그것은 엄청난 재앙의 시작인 줄 압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가 대단해 보이나 그 시대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 5차 산업, 대단한 시대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우리에게 핑크빛 미래를 얘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고통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엄청난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편리한 것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정신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이미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는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마약 문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 문화가 심각하게 지금 이 MZ세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자체가요, 동성애 문화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올라오는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세대에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관으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고3 아이들 제가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볼 때, 벌써 코로나 전이죠. 고3 아이들한테 제가 복음을 여러 아이들한테 전해본 적이 있어요. 밤에 제가 혼자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영접 운동을 하느라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어요. 늦은 밤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 아이들이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구조가 없어요. 애들 머릿속에 행복, 성공, 미래, 보람, 만족, 이런 단어에 대한 가치 자체가 너무 필요 없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 사실에 대하여, 저 미래에 대하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염려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만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귀신에게 밤마다 시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요,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런 것들이 되어진 지 오래되니까 그냥 그걸 안고 살겠대요. 마치 오래 무속인들이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포기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것처럼 아이들이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야, 난 그렇게 살겠대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마치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한테 복음 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먹힐 수 있는, 뭔가 이 심령을 건드릴 수 있는 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 후대들이 그 문화권에서 그 아이들과 언어를 섞어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옵니다.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교회를 와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내 가슴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비전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만들어질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말로 올바르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는 그 집중의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준비시키지 않으면 정말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들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만 해도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요셉이 가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고 사단이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라는 것이 정말로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틀림없이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해지고 힘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힘이 안 나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채워지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백숙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그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꼬마 아이가 하도 닭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아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왜 닭을 물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기름에 안 빠뜨려드리고 왜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거를 백숙을 만들어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것은 치킨인데 기름에 튀긴 것을 내놔야 되는데 왜 물에 빠뜨려가지고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래 애가 싫다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입맛에 안 맞아요. 자기들의 사상에, 자기들의 마음에, 심령에 두드리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소정원이를 저 필리핀으로 보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왜 보낸 줄 압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뭔가가 심각해서가 아닙니다. 문화권이, 교회가 그걸 감당할 만한 문화권이 안 돼서 애가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미래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되는데 시간표는 지금 너무 꽉 차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보냈어요. 갔다 와서 이제 강원도에 세워야죠. 정말 그런 집중 시스템, 금토일 시대뿐만이 아니라 365 시스템을 정말로 미션홈과 학교를 세워야죠. 안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들 세워야 됩니다. 벌써요 불신자들도 엘리트는 학교 안 보내요.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봐야 배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학교를 안 보냅니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생도 갖다 넣고 자기들이 더 잘하니까 자기들이 들어가고 정말로 막 이미 엘리트 교육을요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미 많은 아이들과요 격차를 벌여서 세상에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렇게 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다 마음을 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에만 열중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이 단 줄 알고 그것도 이제는 한계가 오니까 어딘가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딘가 하나를 내가 줄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내가 나가는 거 하나를 줄이듯이 뭔가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저에게는 제 1순위를 주는 게 뭐냐?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내가 줄여야 되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시간이 나에게는 크게 유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영적 상태와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시달렸던 시간이에요. 우리 후대들 아마 그럴 겁니다. 올라오는 우리 랩런트들 볼 때 얘네들이 MZ시대구나. 세대 자체가 정말 그렇구나. 얘네들 속에 복음을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고 복음 때문에 마음에 막 뭔가가 묶여지는, 막 뭔가가 뜻을 정하고 싶은, 결단할 수 있는, 그게 이 아이들 속에 과연 있나? 그럴 만한 언어가, 그럴 만한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적인 이 가슴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 그래도 예전에는 예배 마치면요, 저희 중고등부 때만 해도 여기 모여가지고요, 피아노 앞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기타 하나 들고
정말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에도 안 가고요.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아이들하고 게임하고 그거 즐거움으로 얼마나 신났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래서 힘 얻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 에스겔서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파수꾼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입니다. 그발강가에, 그 그발강가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집성촌이에요. 난민들, 포로들 몰려있는 곳, 그게 이스라엘 이 포로들 끌려가서 모여있는 그 집성촌이 그게 그발강가입니다. 근데 그 그발강가 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몇 사람에게 임했느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에스겔 한 사람, 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수많은 바벨론 나라의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몇 사람, 그 몇 사람 말고는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뭐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행을 자꾸 타요. 뭔가 조금 분위기가 업되면 그렇게 또 그 분위기에 쏠려서 합니다. 그거 말고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문들을 여셔서 그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냈던 것처럼, 살려냈던 것처럼, 거기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강릉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지만 주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시대와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었기를 원하오니,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부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정말 오늘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을 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그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발강가에 서 있는 저 포로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 에스겔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금 임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그 발강가 같을지라도 하나님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포로들로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과 기준이 무너져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패자들 포로들만 모여있는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수kul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만큼은 오늘 밤에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이 1천만 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과 그 권능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복음 가진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전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의 중심에 담은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발 강가와도 같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불신앙의 현장,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실패의 현장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짐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흑암이 덮였고 우리의 현장에 캄캄함이 덮여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축복을 저희들이 능히 이룰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릉 지역의 우상의 문화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전국 하나님 장로 연합 수련회가 진행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장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번에 모여든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의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 지역에 돌아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